나를 위한 십계명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야 할 그 네 가지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할 5가지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또 다른 계명들의 중심이 되는 계명이 첫 번째 그 계명이었죠. 그렇다면 제 5계명은 이제 그 돌판이 두 개였잖아요. 한쪽에는 하나님께 대한, 또 한쪽에는 사람들에 관한.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계명들의 중심이 되는 그 계명이 또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단지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빅픽처로 보면 가정을 대한 이야기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그 명령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문답서의 가정에 대한 그 글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죠. 가정은 기본적인 사회 단위이며 가정이 약한 국가는 완전하거나 튼튼할 수 없다. 예, 맞는 말이죠. 선진국하고 또 후진국의 차이를 말할 때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그 가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죠. 그 가정에서 무엇이 교육되고 또 부모와 또 자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 사회와 또 나아가서는 그 국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것은 뭐 동서양을 다 떠나 어떤 나라에도 동일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반드시 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그래서 가정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의무와 동시에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의무를 모두 다 강조하는데요. 먼저 자녀가 부모를 강조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부터 한번 보죠. 성경에는 그 자녀가 부모를 하찮게 여기거나 또 부모를 멸시하는 것을 아주 중대한 죄로 여기고 있다는 그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1장 17절 보시죠.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자녀의 의무를 저버리는 자녀가 있다면 구약시대는 그냥 죽음을 당할 정도로 아주 초강력하게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징계 그렇게 하시는 이런 이유가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게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또한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그 형제 안에는 가족에 다 포함되겠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아버지 다윗의 아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결국 비참하게 죽죠.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뭡니까? 단지 그 아버지를 다윗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 믿음 생활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어린 시절에도 그 아버지 이새가 형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막내인데도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언제나 이 굳은 일을 시켰음에도 이 다윗이 아버지에 대하여 뭐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만약 다윗이 그런 아버지에 대하여 그와 같은 불평스러운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지 않으셨겠죠. 아버지 앞에 가서는 일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아버지 욕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윗을 이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기뻐하신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대하든지 상관없이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하는 그 한결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블 마인드, 그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아주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시겠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항상 꾸짖으셨지만 아주 심하게 혼내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어기며 살아온 사실을 폭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시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고르반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이런 이 전통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고르반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다 돈을 들여서 부모를 내가 모셔야 되는데 부모를 모실 돈이 없다. 그 뜻이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보세요. 고르반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거는 실제로 돈을 꼭 뭐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하지 않고 그냥 맹세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맹세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약만 형식적으로 하고 평생 뭐 얼마 하긴 했겠죠. 그죠? 서약을 했으니까. 평생 자기 마음대로 나머지 돈을 쓰려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딱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고르바라고 하는 그 전통을 악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까발리신 것이죠. 보세요. 이 같은 일을 너희들이 많이 했다고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일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이렇게 그냥 단정 지어버린다. 두 마음을 품는 게 이렇게 무슨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을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 두 마음을 품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복 받는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합니다. 네 본물을 공경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는 도망치고 하나님과 천사들은 더없이 기뻐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그 어서리티를 부정하죠. 부정하고 그게 반역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역시 자기들처럼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인간들도 자기들처럼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가 되어서 이 생명에서 끊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이 악한 마귀들의 소원은 결국은 좌절되겠죠.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이 마귀들의 소망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권위를 부정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만약에 살아간다면 마귀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며 기뻐 날뛰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을 했죠. 축복의 약속을 했던 반면에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함에게는 아주 엄청난 저주를 쏟아부었죠.
자 보세요. 십계명이 지금 주어지기 오래전에 이미 이 계명의 높은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제5계명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다 부모들이잖아요. 뭐 자녀이면서 부모죠. 자 그럼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 5계명을 어떻게 받아야 옳은 걸까요? 자녀들에게 다른 계명 몰라도 이 5계명은 반드시 외워야 돼. 뭐 이렇게 여러분 가르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외워. 밥 먹기 전에 외워. 이렇게 할 건가요? 외우게 한다고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한 가지 컨디션이 따라오겠죠. 만약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그 구절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맞아 우리 엄마 아빠는 공경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겠죠. 사도 바울은 이 제5계명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면서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의무 또한 절대로 약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파들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엄마는 안 해도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나온 가정에 대한 두 번째 지침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시작. 가정은 기초적인 영적 단위이다.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의 목사요 선생님으로 삼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시고 가정에 부모를 먼저 세우셨잖아요. 부모가 없이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를 먼저 세우신 거예요. 부모를 먼저 세우신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 위에 외인하라고 군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냥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에 앞서서 먼저 가정을 세우시는데 이 부모를 먼저 세우셨을까요? 자녀들에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식을 올바로 교육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부르짖죠. 말로는 많이 부르짖지만 정말 우리의 실상에서는 기독교 교육보다 이 세상 교육에 더 집중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뭐죠? 기독교 교육은 진짜 간단한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계명들을 자녀들이 강제적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지키도록 만드는 것. 이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신학자나 아주 영향력 높은 이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 낫겠죠.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이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정말 감사하며 순진하게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학교나 교회에서보다 어디서 가장 많이 배웁니까?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우거든요. 시간을 따져도 가정이 압도적으로 시간이 많죠.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이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부모들로부터 배우는 그 배움은 아마 더블, 트리플이 막 될 거예요. 자녀들은 결국은 집에서 뭘 배울까요? 부모들을 통해서 다 배운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금방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총을 가진 부모 아래 자라는 자녀는 총을 들게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는지 몰라요. 주업을 하는 부모 밑에서 이 마약 중독이 되는 자녀들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퍼센티지로 그런 자녀들을 쉽사리 볼 수 있어요. 영향을 받으니까. 아주 악한 말들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그 욕을 일상 언어처럼 배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과 언어를 보면서 그 자녀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 거야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다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이렇게 스펀지처럼 부모들이 하는 거 다 빨아들인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 거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어린 시절부터 다 이게 메모리에 기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습득이 자기도 모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극한 상황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확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전에 부모가 나한테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툭툭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자녀들에게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가치관으로 심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카데미컬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말씀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가치관을 뭐 돈으로 합시다. 뭐 돈으로 뭐 가치관을 만약에 심어준다면 그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 그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말씀이 아닌 돈으로 가치관을 심어뒀다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그 부모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교육이 만들어내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는 물질을 섬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아주 기형적인 이런 불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 예배 참석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두냐면 물질에 두냐. 이게 그거거든요. 자녀들은 신자인 부모들이 그들의 삶에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가만히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뭐 대물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유산처럼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교육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요. 자녀에게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의 자녀에 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무슨 말이죠?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라고. 또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자녀에 대해서 말하는 뜻이잖아요.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글이었어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말을 하십니까? 하시겠죠. 당연히. 얼마나 여러분 자주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십니까? 솔직히 그런 게 많지는 않죠. 그죠? 자녀들이 커가면 갈수록 아마 그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그런 이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공식적으로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그것도 뭐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는 공식적으로 이런 모임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알아요. 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슨 일을 하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가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를 불쑥 꺼내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거부 반응했다. 아니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뭐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느끼고. 어린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걸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 가족의 모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저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것, 뭐 일하는 것, 뭐 수많은 인간 관계들도 하나님을 통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통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녀들과 계속 소통을 하는 거겠죠. 그 하나님에 관해서 자녀들과 말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며 이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직 못하고 있다면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시간이 우리가 카운트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 그 바이블 타임 모임을 만든 것이 결국 그거 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꼭 하려고 하십시오. 가정에서 공식적으로 그냥 선포를 해요. 선포하고 시작하십시오. 지금 하고 계시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언제까지요? 적어도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집을 떠나는 때가 오잖아요. 집을 떠날 때까지는 이 시간을 절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고 일은 반드시 하십시오. 제가 정말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당연히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솔루션임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솔루션인데도 불구하고 삶이 만약에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 매일 모여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쉐어를 하고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의논하고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받지 못했다? 그럼 그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책의 솔루션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문제가 여전히 자기 삶 속에 있다면 다른 솔루션을 우리가 찾았든지 아니면 그 솔루션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말만 하고 순종을 하지 않았다든지. 자,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시간만큼 뭘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의 자녀에 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 기도하는 뜻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좋은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보시죠.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열 자녀죠. 7 아들, 딸 셋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번제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아시죠? 근데 애 하나하나를 위해서 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 이유가 혹시 내 자녀들이 그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은 없을까? 욥이 혼자 이렇게 했을까요? 자녀들 한 명 한 명 불러놓고 같이 했겠죠. 자녀가 없더라도 욥은 항상 이런 신앙의 행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나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다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 기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기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자녀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좋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이 좋은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자녀들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장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장래의 그 커리어들을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로 먼저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욥의 기도 그 기도입니다. 내 아들들이 죄를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물질을 섬기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면 먼저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서도 공경하는 신자가 되길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부모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두 마인드를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릇되이 행하진 않는지요? 바리새인들이 마치 고르반 전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부모에게 무관심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서도 나의 부모는 오히려 등한시하는 죄를 범하고 살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가 선하게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가정이 누구보다 건강하게 그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 제5계명을 정말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 제너레이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하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